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같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에 이제 막바지입니다. 네 권의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 마지막 복음서이기도 하고요.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영화나 소설이나 다 기승전결이라는 것이 있죠. 처음에 어떤 등장인물들이 나오게 되고 이야기가 전개되고 거기서 이제 갈등이 가장 고조가 됩니다. 그게 이제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막바지 어떤 결말로 갈등이 해소되거나 아니면은 승부가 나거나 어떤 주제의식이 드러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어떤 그 소설이라고 친다면은 또는 영화라고 친다면은 그 결말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뭐 절정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비롯해서 헤롯 당원들 그 시대의 권력자들이 마치 이긴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역전의 한 방을 날리게 되는 것이죠.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런 기대 또는 어떤 생각들을 뒤집어 엎으셔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마 마귀도 생각을 못했던 그런 사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는 끝났다, 죽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역전의 한 방을 날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런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전체 영상의 또는 소설의 문법들이 뭐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게 뭐 주인공이 고난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뭐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반전이 있더라. 나중에 보니까 역전하여서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되게 통쾌함을 주게 되는 것이고 또 소망을 주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서를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본다면은 우리가 더 은혜가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따라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지막 이 부분, 이 여기에서 이제 모든 주제 의식이 다 드러난다고 볼 수 있죠.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작가 또는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주로 만나세요. 사실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뭐 헤롯 왕이나 빌라도를 찾아갈 수도 있겠죠. 찾아가서 네가 나를 죽였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말하면서 뭐 쉽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뭐 그들을 놀래키면은 뭐 당장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고 계시죠. 거의 뭐 숨어 다니다시피 하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일종의 뭐 어떤 그 우리가 이어달리기 할 때 보면 바통을 이어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 사명은 다 했고 이제 나는 하늘로 올라가니 남은 그 과제들을 너희가 이어서 해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이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떤 뭐 사역이 좀 미진하셔서 부족하셔서 미완성이라서 다음 어떤 타자들에게 짐을 떠넘기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그런 흐름들을 바꿔놨다라는 것입니다.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장르라는 말을 쓰죠. 뭐 이건 이제 뭐 프랑스 말이기도 하고 영화나 이런 쪽에서 이제 주로 쓰는 말이기도 한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뭐 이게 되게 뭐 호러물, 다시 말해 되게 무서운 영화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되게 이렇게 교훈과 감동 있는 영화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지금 십자가에서 어떤 이 세상의 장르 자체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죄나 마귀나 세상의 모든 위협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거나 어려움이 될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상이 열리게 된 것이고 천국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혀 다른 변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영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냥 이 세상 살다 잠깐 살다 하루살이나 나나 똑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그 보상과 축복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인생의 장르도 달라지게 되었다. 어떤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린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때때로 까먹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뭐 그렇게는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복음 안락교회 나와서 말씀 듣다 보면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길을 여셨구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려 있구나, 이전과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잡아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삶의 사명, 새로운 세상의 소명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톤은 또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그 말씀대로 승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평강을 누리는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평강, 평안, 평화 다 같은 말이겠죠. 이런 것들을 다 기대를 하고 살아갑니다. 뭐 속 시끄럽고 머리 복잡하고 이런 삶보다는 평안한 삶, 평강을 누리는 삶 누구나 다 원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평안과 평화가 어디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왕이 있었는데 왕이 궁정에 화가들이 여러 명이 있겠죠. 뭐 초상화 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그림들을 남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좀 보고 즐길 수 있는 아주 평화로운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왕이니까 얼마나 참 여러 가지 국사에 마음이 어지러울 때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다오라고 좀 숙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들이 각자 나름의 생각하는 평안, 평화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푸른 초장 그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쉴만한 물가 그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양떼들이 그냥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그런 목가적인 그림들을 그려서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그림 보고 있으면 되게 마음이 평안해지겠죠. 그래서 왕이 아주 미소를 띠면서 야, 참 그림이 좋다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왕이 본 아주 좀 어두운 그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림인가? 저 끝에서 폭풍과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비바람이 그냥 시커멓게 몰려오고 있는데 어미새가 아기 새들을 둥지에서 이렇게 품고 있는 그림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보는 순간 왕이 큰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뭐 언제나 그렇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아유, 저렇게 나도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근데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평안은 존재하지를 않지요. 글쎄요, 그런 평안은 죽고 나서야 누리게 될라나요? 우리가 뭐 무덤가에 가면은 되게 조용하고 평안하잖아요. 아무도 말 안 하고 아무도 그냥 떠들지 않고 조용하잖아요. 그 정도 평안은 무덤가에서나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평안이란 게 뭐냐? 언제나 우리 삶에는 폭풍우가 몰려온다라는 겁니다. 눈보라가 불어닥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새가 새끼들이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장면처럼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실 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계실 때에 그것이 평안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평안이라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주변의 환경들이 그냥 조용조용했으면 좋겠어. 조용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괴롭히는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어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내 주변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평안이라는 것, 평강이라는 것은 그런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나의 평안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왜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까? 인간의 불안함은 어디서 오는가? 그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라는 거 어디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 먹지 말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죄를 지었습니다.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이사야서도 나오지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었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는 삶, 그걸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사람은 다 불안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가인도 에덴 동편에다가 놋이라는 그런 어떤 에녹이라는 그 성을 쌓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성을 왜 쌓겠어요? 나를 좀 보호해다오. 에덴 바벨탑을 왜 쌓습니까? 자기를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그냥 악한 자들이 우리를 치지 못하도록 어떤 단결하자, 뭉치자.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불안함을 떨쳐내고자 하는 노력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의 불안함은 어디서 올라오는 것인가? 하나님 없음에서 올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폭풍우가 몰려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 보듬어 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평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고 싶다면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본래 인간은 에덴으로부터 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되면은 서로 얼굴 볼 일이 없겠죠. 얼굴 붉히고 이렇게 뭐 서로 등 돌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먼저 손 내미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손을 잡는 사람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떠했든지 간에 예수님이 내미는 그 손을 내가 덥석 잡을 때에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새로운 관계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손 내밀 때 잡아야 되는 겁니다. 손 내밀었는데 괜히 뭐 자존심 세우고 뭐 어쨌니 저쨌니 따지고 그러면은 내민 손이 이제 말려 들어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손이 내밀어졌을 때에 고맙습니다,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덥석 잡고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보시면은 우리에게 누구를 주시는가? 이 보혜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게 더 유익이다. 왜냐? 보혜사를 보내주시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안 오시고 예수님도 가시고 그럼 보혜사가 오는 거야? 이번엔 뭐 보혜사가 오는 건가? 하고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뭐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만 살았던 거 아니죠? 거기 하나님도 함께 사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사셨던 그곳에서 죄가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죠. 근데 보혜사가 오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일종의 에덴의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에덴의 회복이라 그래가지고 뭐 에덴의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돌아갈 필요가 없죠. 그럼 퇴행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진일보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에덴의 한계, 그죠? 인간이 가졌던 그런 연약함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에덴을 회복한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더 극복하고 넘어서는 그런 어떤 수준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끊어져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휘장이 갈라지게 됐죠. 새 길이 열려가지고 누가 먼저 오시게 되는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뭐 성막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그 성막이 이렇게 열려져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가는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뭐 그걸 알면 벌써 갔겠죠.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먼저 마중 나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형국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고 나의 길잡이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내가 험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된 길, 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민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뭘로 붙잡느냐? 우리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죠. 뭐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어라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손을 붙잡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한 두어 번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안 믿어집니다. 당신이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지지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밥 퍼먹는 이 밥이 나에게 영양소가 된다라는 것을 아무 의심 없이 먹잖아요.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버스를 타고 어떤 학교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믿음이 내 삶의 기초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뭐 나쁜 거 있습니까? 뭐 이상한 거 있습니까? 그냥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든든하네. 좋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사랑하신다는데 나쁜 거 하나도 없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손해날 것이 없는데 왜 아니 믿겠습니까? 왜 아니 믿겠습니까? 우리가 소가 가지고 사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되게 좀 비싸잖아요, 그죠? 제가 구체적으로 제품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소가 가지고 사는 거 많은데 이거 있으면 좋대, 이거 먹으면 좋대라고 말씀하시지만 글쎄요, 그런 것도 다 믿음 아니겠습니까? 다 믿음의 영역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 한번 믿어보시라고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좋은 것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이 두 가지가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성령을 받으라가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연결되는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보았던 그림, 폭풍과 몰려오는 가운데 어미새가 새끼들을 품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품어주시는 어미새가 누구인가? 바로 보혜사 성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님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쉽게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들이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숨 쉬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우리가 호흡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 잘 없죠. 우리가 어떤 몸에 기능에 어떤 이상이 있지 않는 다음에야 숨 쉬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 숨 쉬고 입으로도 숨 쉬고 계속해서 내가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계속해서 호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호흡처럼 우리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은 성령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은 그냥 똑같은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그냥 엎어치나 매치나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시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계약권을 하나 따야 되는데 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심호흡하시면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말하게 하시고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라고 하시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이고 상상이고 우리가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숨 쉬듯이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 복음의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 뒤부터는 사명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된 뒤에는 무엇이 따르게 되는가? 사명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관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어떤 연결성을 말하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명 줍니까? 안 줍니다. 믿으니까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믿으니까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나의 이 중요한 과업에 그 사람을 동참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검증되지 않았어, 못 믿겠어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내 일에 드릴 리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동업자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그만큼 믿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평강이라는 것이 관계에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결국에는 이 사명의 자리 가운데 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불러주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일이란 게 뭐겠습니까? 그건 좁게 본다면은 복음의 사명인 거고요, 조금 더 넓게 본다면은 이 세상의 경영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뭐 통치, 뭐 다스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너무 거창한 표현이니까 세상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꿔 나가고 잘 굴려 나가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게는 복음의 사명인 것이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증거하는 거,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이고, 조금 더 확장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것이고, 직장생활 또는 뭐 내가 하는 사업을 잘 운영해 나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구원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게 다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자기 한 몸 구원받은 걸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몰라,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한 몸 구원받은 걸로 그냥 인생 그냥 살다가 끝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그 뒤부터는 그에 합당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좁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좀 더 넓게, 시야를 넓게 본다면은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이 이어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일을 제자들이 이어받았다, 이건 참 귀한 일인 것이죠. 그분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네. 쉽게 말해서 재벌하던 분이 이렇게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난 간다, 네가 다음 때 회장 되라 하고서 물려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귀한 사명을 물려주셨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도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결말 부분, 이 복음서 결말 부분에 나오는 이 메시지, 어떤 주제 의식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런가? 다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그 사명 가운데 동참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쉽고 고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쉽고 고상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우선 여러분, 우리가 좀 나눠서 본다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뭘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믿음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무척이나 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도 보시면은 사람들이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고 엄청난 일이라는 느낌으로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으면 돼, 그것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안 믿어져요, 그냥 믿으세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안 믿어져요가 아니라 믿으시면 된다는 것이죠. 당신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시고, 그냥 내가 마음만 열면 되는 거구나, 받아들이면 되는 거구나,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관계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를 노예 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하나님의 아주 크고 놀라운 그 고상한 일, 엄청난 일, 복된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시면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워주시는데 그 멍에,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명이라는 것은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제일 간단한 게 뭡니까? 결국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복음 전하는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이 복음의 이 사명의 아주 핵심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한성교에 올라가 가지고 행복축제에 같이 이렇게 또 2박 3일 동안 그 아카데미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쭉 듣고 이제 왔는데, 사실 이제 원래는 담임 목사가 그 아카데미를 참석한 교회들이 행복 축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거꾸로 돼 가지고 행복 축제부터 먼저 하고서는 제가 이제 참석하는 그런 경우가 됐는데, 가서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행복 축제에서 말하는 거가 뭐냐면은 이 가서 전도해라, 복음을 가르쳐라,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축제 핵심이 뭐냐? 초대하라는 것이죠. 초대하라. 다시 말해서 가서 뭐 사역일을 가르쳐라, 예수님을 증거해라, 이런 게 아니라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11월 17일 교회에 나오게 하면 복음은 누가 전하는 겁니까? 송목사가 전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말씀으로 복음을 제가 전하는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날 한번 와보라라고 초청하는 것이죠. 뭐 그걸 위해서 뭐 저번에도 뭐 문화축제 같은 것도 했었고, 또 이렇게 이번에는 영화 관람 같은 그런 어떤 접촉점을 마련하는 기회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행복축제 뭐 10단계 같은 것도 다 그게 접촉점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행복축제라는 것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은 전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바꿔 말하면은 그냥 초대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초청. 한마디로 말해서 행복축제는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 그 대상자를 초대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성경에 보시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보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번 가보자,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한번 가보자라고 그렇게 연결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뭐 복음이 뭐냐, 삼일체가 뭐냐, 뭐 저저저 이렇게 복잡한 거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관계를 맺고 초청하는 것이죠. 초청하는 것이다. 들어보니까 그런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들 이제 나와가지고 어떤 사례들을 말하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뭐 자기 교회에 결혼하는 그런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청첩장을 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결혼 앞둔 그 청년인데 청첩장을 주면서 저 결혼합니다 하고서 청첩장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근데 막 축한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근데 제 결혼식에는 안 와도 되는데 이날 한번 꼭 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결혼식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 안 와도 되는데 이날 꼭 와서 한번 이렇게 같이 제가 초청하니까 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안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그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 내 결혼식에 안 와도 되니까 한번 좀 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뭐 광명에 있는 교회인데요. 뭐 거기 보니까 광명역이 있잖아요. KTX 광명역이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이제 옆에 있는 호텔을 잡아다가 친구들을 갖다가 막 초청을 했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친구들 초청해가지고 그냥 1박 2일 아주 그냥 그 호캉스라고 하지요. 호텔 잡아놓고 이제 같이 막 동창회식으로 그렇게 놀면서 그렇게 놀고, 주일날, 토요일에 모여서 놀고 주일날 교회에 탁 데려가도록 그렇게 이제 한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게 다 초청이죠. 초청의 기법으로 나오는 게 뭐 같이 영화 보러 가자, 뭐 어쩌자, 차 마시러 가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행복축제의 핵심이 뭐냐? 전도 또는 복음 전파, 그게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은
그냥 초청인 겁니다. 초청. 데리고 나오면은 복음은 송목사가 전하면 되는 것이고 열매 맺는 건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목소리가 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왜 저기 맛있는 그 맛집 있으면은 야 거기 칼국수 진짜 맛있더라면서 그러면서 내가 한 그릇 사줄 테니까 같이 가보자 뭐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 그대로 이제 칼국수 복음의 초청이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아 보니 야 이런 은혜가 있었네, 이런 복이 있었네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 한번 모시고 올 수 있겠죠. 근데 뭐 부담 가지니까 뭐 이렇게 꺼려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관계를 잘 맺어서 11월 17일 한번 와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행복축제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초청하는 일에 함께 힘쓰시고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받은 이 사명이라는 것은 되게 고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고상한 일인가? 이게 사실 사람이 살고 죽는 일인 것이거든요. 23절에도 보시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런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죄를 사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한다고 그 사람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뭐 예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사실은 죄가 사해지면 천국 가는 것이고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되게 심각한 일인 거잖아요. 근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없어질 것이고 그냥 그대로 두면 그대로 그 사람은 죄인으로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복음 전도에 아주 쉬운 전도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앞으로 그 사람을 초대한다면은 그 사람 죄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사람 초청하지 않고 나만 열심히 믿으면 되지 뭐 아유 그 사람 또 뭐 그 사람대로 저기 뭐 생각이 있겠지 뭐 그렇게 내버려두고 놔두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사람 죄가 그대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초청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죠. 우리가 뭐 칼국수 먹으러 가자고도 하는데 우리가 뭐 예수님 앞에 칼국수를 소개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소개하지 않을 이유는 없겠지요.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청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쉽고 간단한 일을 만약에 내가 시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 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 다르게 말하면은 지옥 갈 사람, 죽을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저기 요즘 다들 뭐 인식도 안 좋은데 뭐 교회 가자 그래 뭐 예수 믿으라고 나는 그런 좀 부담스러운데 좀 그런데 라고 생각하고서는 그냥 입을 닫아버리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장 20절에 보시면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죄인이니까 죄 중에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피값은 누구한테 찾는다고요? 말하지 않은, 외치지 않은, 침묵했던 의인들에게 찾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저기 의인이 돼서 돌이켜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네가 입을 다물고 침묵한다면 그 피값은 그 지옥간 죄인의 피값에 대해서는 내가 너의 손에서 찾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화로 드신 것인데, 근데 거기 보면은 강도 만나가지고 이제 뻗어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또 뭐 레위인도 지나가고 뭐 이 사람들은 다 종교적인 어떤 명성 있는 사람들이고 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보고서는
다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이런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거든요. 내가 이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키다가 숨이 끊어졌다, 그러면 죽은 시체에 내가 몸이 접촉되는 거잖아요. 부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괜히 만졌다가 일만 복잡해질라 하고서는 다 지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지나간 것이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이렇게 모셔다 놓고 이렇게 약값도 지불하고, 혹시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의 모든 경비를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네가 생각할 때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누가 이 죽어가는 자의 진정한 친구가 되겠느냐? 세 번째 사람입니다. 3번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도 가서 3번처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행할 것이 어찌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것보다는 훨씬 쉽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초청하는 거잖아요. 11월 17일 한번 가보자라고 초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쉽고 고상한 일이다, 죽고 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우리 순복음 안락교회는 그래도 참 복음에 열려 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복음의 DNA가 다 죽어버린 교회들이 여럿 있거든요.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에서는 이렇게 목사님이 와서 이제 그렇게 행복 축제 세미나도 듣고 해서 이제 가서 해보려고 하면은 당장 부딪히는 게 뭐냐면, 목사님 갑자기 왜 전도입니까? 갑자기 왜 전도입니까? 전도 설교 같은 거 하면은 목사님 차라리 헌금 설교를 하시지 왜 전도 설교를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교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죠. 그래도 이제 복음의 문이 열려져서, 마문이 열려져서 함께 다 동참하고 또 좋은 결과가 있었고, 그래서 정말 한성교회에서도 야, 순복음 안락교 대단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칭찬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쉽고 고상한 일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 사명의 바통을 제자들에게 넘겨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건너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말 부분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사명의 메시지를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장르가 열리게 된 것이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전히 폭풍과 몰아치고 어려움은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덮고 계신 줄, 지키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평강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람 살리는 일인 것이고요, 아주 고상하기도 하고 쉬운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행복축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사명을 충만히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